오늘 9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중심으로 하여서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남용을 하여서 형제를 실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그 권리를 남용하지 마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의 이 권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사도의 권리를 내가 내려놓았다라는 이러한 참 중요한 말씀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한 이유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뭐 직분자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너무나 남용을 하고 또 그 권리를 너무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권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남용이 되면은 그 권리는 결국에는 권위를 잃게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나는 목사다, 나의 권리가 이렇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의 그 직분이 귀하고 또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권리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권리와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떻다 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권리와 권위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것을 바르게 이 권리를 또 각자의 권위를 너무나 함부로 남용을 하였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권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몇 번이나 권면하고 다양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자리 다툼, 시기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음행의 문제까지 너무나 정말 깊은 그 속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이걸 자꾸 주장하게 되니까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입증을 하면서 내가 사도이다 이걸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들에게 반문을 하면서 내가 바로 사도다. 나는 분명한 사도 맞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의 그 권위를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내가 목사인데도 목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목사의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사도 바울의 입장을 먼저 이제 그대로 밝힙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누구요?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유인이다.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나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사용되면서 이렇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당신들하고 동일한 그런 입장인데 당신들도 믿음으로 자유인이고 나도 지금 믿음으로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지도자나 이렇게 앞장서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12 제자 외에는 아니다. 그리스도파, 개바파, 그죠?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주장을 많이 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리,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어떻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도임을 두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실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그 일을 이제 직접 하였던 사람을 실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울 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같이 다니면서 12 제자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도로서의 그러한 위치는 아니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나는 몰랐지만은 그때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 고린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네. 나는 예수님 만났다. 내가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 말이. 그리고 결정적인 뭡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열매다. 내가 사도인 것은 당신들을 통하여서 내가 사도라는 거 증명하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의 목사라는 것은
내가 바로 당신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지고 당신들이 바로 나의 열매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목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도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자유인이고 내가 이렇게 사도이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당신들이 예수 믿고 당신들이 세례받고 직분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사도다. 이것을 입증을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이 성도 자체가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혹시나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였고 당신들이 나의 열매인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을 굉장히 참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뭐 하겠다? 인친 것은 누구라? 너희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사도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당신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무 목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점 뭔가 하면은 이제 시무 목사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그때마다 해가지고 노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위임 목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임시 목사가 있고 시무 목사가 있고 다양한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당신들이 사도로 세웠고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당신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들만큼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나의 사도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와 다른 게 하나가 있다. 이거를 말합니다. 내가 똑같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여러분들 이 내파 중에서 개파파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리스도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을 내가 그들과 이렇게 다르게도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하고 뭐가 다른가 봅시다. 자,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먹고 살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생활하면서 또 내가 지원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에
모든 생활권을 내가 보장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도라는 것은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와 유다를 가르치고 있고요. 거기 게바가 나오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요한과 바울 외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일들을 진행하면서 생활권의 보장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는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례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교회를 진행하고 사역을 할 때에 쉽게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힘든 거죠. 그죠? 저희 센트로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하고는 다르다. 다른 사도들은 생활권의 보장을 다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감당하였다. 그분들도 참 훌륭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우는지 아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응? 내가 교회에게 생활비를 받았느냐?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도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개바빠, 그리스도파, 당신은 사도의 고난이 없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 당신들 알지 않느냐? 응? 내가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내가 바나바와 같이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6절을 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으면서 사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이제 세우니까 어떻게 생활비를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뭐가 되죠? 목사 어떤 생활비만 초점을 맞춰가 모든 예산을 다 짜버린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게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센트로 교회 세워질 때 참 그 당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 쫓겨다닌다 하는 말은 참 이상하지만은 한 군데 정해놓으니까 와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놓고 또 옮기고 또 하니까 거기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연동 그 조그마한 사무실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한 그때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또 역시 어떤 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날까지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증거하고, 생각나시죠? 반찬 나누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 가지고 반찬을 다 준비해 가지고 집집마다 갖다 주고, 정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지금 우리 반찬 나누는 거는 게임이 안 돼, 그 당시하고. 그래서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름도 빛도 없이 함께하면서 나왔던 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같이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며, 참 이런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너무나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걸 앞장섰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직분자나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자기 공동체만 주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한 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9장에 넘어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자유인이고 내가 이렇게 사도권을 내가 받았고 당신들이 내 열매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가 상할비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다. 왜 나라고 그런 권리가 없느냐? 왜 나라고 그런 보장 받으면서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권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리, 행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 직분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려놓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 권리 주장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그 주장해보세요. 그게 통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목사도 목사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직분자도 직분자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다툼은 권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으면 다툼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내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분,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내가 내려놓아야지. 내가 내려놓아야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권리를 내려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천국 가면은, 그래, 네가 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았구나.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